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제야 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없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정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즉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려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셨고 대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지 신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는 육체가 생명이 아니기에 육체가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잠에서 깨우러 가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는 자를 깨워 일으킨다 말씀하셨던 것은 신들에게는 육체가 생명이 아니기에 육체가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으켜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으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즉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었으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것을 믿었지만 당장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하시자 마르다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본다면 더 확실히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보상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며 그러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기에 부활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죽은 것이며 그래서 육체는 살아 있어도 생명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며 영은 늙지도 병에 걸리지도 사고를 당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기에 신이며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폐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자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적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신이며,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은 생명이 육체에게서 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이라 믿으면 바로 신이 되며, 신이 되면 영생을 살며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